되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물론 지금은 더워요. 평상시 같으면 지금 좋은 그 온도인데 특별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침 저녁엔 그래도 좀 괜찮지요. 조금 있으면 이제 선선해질 거예요. 또 따뜻함이 그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계절, 천고마비라고 하잖아요. 그런 계절이라고. 하늘은 높고 맑고,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는 그냥 그 대기가 오염되어서 많이 뿌연했는데, 그래도 요즘 보면은 맑은 하늘 보면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말이 살찐다, 그 정도로 먹을 것이 풍성한 이런 시대, 이런 계절이지요. 특별히 그 들녘을 보면은 그 돈의 그 황금 물결을 이루는, 정말 지금은 뜨겁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이 햇빛이 그 곡식을, 별이삭을 잊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또 하나님의 손길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햇살에 쌀이 얼만큼 생산될지 기대가 되어져요. 엄청납니다. 만약에 날씨가 추면은요, 큰일 납니다. 익지 않습니다. 어느 그 고랭지에서 농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논이 이렇게 다랭이 돼 있잖아요. 그 위에 논은 벼가 안 된대. 왜냐하면 찬물을 대니까 그걸 데펴가지고 밑에 논으로 내려와야 그때 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추우면은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데펴가지고 그 다음 논부터 좀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이 정도로 따뜻한 게 참 좋지요. 특별히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정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을 써요.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이렇게 불만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죄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정말 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사람을 믿는 그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무슨 말? 사랑이라는 말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은 무슨 말 같아요? 감사. 따뜻한 말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뜻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은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의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어원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 땡큐는 think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생각에서. 그게 성경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데 생각 없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특별히 구약 시대의 인물 보면은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막 이랬을 때, 믿음 없이 나갈 때 그를 폐위시키고 다윗을 들어서 쓰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겠다 약속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룰 수 있을까? 그의 심령에는 감사하는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대상 16장 34절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막 기뻐 뛰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막 좋아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왕이 됐는데 채통도 없어. 그냥 막 하나님 앞에서 너무 어린아이처럼 막 기뻐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막 뛰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약의 인물 중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는요, 범사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니까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건강해서 걸어서 교회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귀로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소화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냥 범사가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들어 쓰는 거지요.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로 감사 못합니다. 부정적이고 불만이 풍충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1세대들이 망한 것은 이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마늘 안 줘? 왜 고기를 안 줘? 막 그러면서, 아니,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정말 이렇게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냥 좀 힘이 좀 나면 음란이나 행하고 뭐 이러니까는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잖아요. 1세대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걸 빼버린 제2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는 생각에서 온다.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정말 바울처럼 또 여러분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입에 달려야 돼. 어떤 사람은 툭하면 불평이 달려. 그리고 남 탓이나 쌓고 막 그냥 불만이나 토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은요 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쓸 수도 없고 하나님도 쓸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시되 그런 부정적인 존재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대단한 사람으로 지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존재로 지은 거예요. 죄악이 들어와서 타락하니까는요 너무너무 하잘것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은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막 그냥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부족이 없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우며 살 거예요. 그러나 죄악이 들어온 말미암아 우리가 다 오염되고 타락돼 가지고 이 사단이 갖다 주는 것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맞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존 헨리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암병이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에게는 암이 걸려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 암덩이가 많대요. 암세포들이 이게. 그래서 날마다 이게 전쟁이래, 전쟁. 감사하면은요 암을 누를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할 때요 최고의 해독제라는 거예요. 독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호흡하는 것도 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소들이 말에도 독이 있지, 공기도 독이 있지, 먹는 것도 독이 있지.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요 해독제로 무슨 해를 받지 않고 또 방부제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심령이 썩지 않는 거예요. 참 영혼력이 건강해야 돼요. 요즘 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우리 심령이, 정신들이 건강하지 못해서 사람들을 해하고 뭐 별 사람들이 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그죠?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거든요. 그 심령들이 다 이렇게 썩어나 자빠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시편 136편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감사라는 단어가 26번 나옵니다. 26절밖에 없는데 다윗은요 그냥 다 감사요, 순간순간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로 이렇게 이 시편 136편을 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우리들도 범사에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 맞이해서 이 한가위에 하나님께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유 명절 당하면은요 우리가 차례를 지낸다고 하고 막 조상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 조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이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 못 봐. 그래서 부모님 그 많이 봐야 뭐 이제 증조 정도밖에 못 보잖아요. 그 위는 못 봐. 그 위는 생각을 못 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끝까지 근원을 볼 줄 알아야 돼. 우리를 지으신 분,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니까 조상들에게 한다고 해서 막 그냥 음식 차려놓고 막 절하고 하는데, 조상들이 그 받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진정한 그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또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 맞이하면 잘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맞아, 조상들을 위하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조상들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선돼야 됨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면 알아. 다 알아요. 조금 올라가 보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고조 할아버지 쭉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조상이 누굽니까?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이렇게 결실기를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것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 맞이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해야 돼요. 1절 상반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본래 우리는요,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한 자로 지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악이 들어온 후부터 우리는 선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복이며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3장 10절과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선한 것이 없다니까요. 선한 것이, 이 세상엔 선한 것이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고 선하신 분이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 선한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맞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한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기에 우리는 선한 하나님께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로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삭구는 도망가 자기가 다칠까 봐.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완전히 신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고 바뀌어진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제 우리 심판받지 않아.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심판받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우리는 사망이 아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님이 죄의 삭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요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얼마나 감사해요. 막 저는요, 그냥 생각만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자가, 그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쓸만한 것이 없어요. 꼼짝없이 지옥 갈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인데, 내가 무언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창세전에 택하여 불러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냥 감사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사명을 주셨어요. 그는 감격하면서요, 그 루스드라에 가서도 이렇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들, 어둠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 전에 우리 마음도 어두웠어.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어두냐고 그러는데 우리는 빛이요, 그죠? 빛이요. 우리는 어두운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빛이요, 빛이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제는 사단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해야 돼. 만약에 악한 마귀에게 붙들림 받아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추석이 뭐가 감사요? 마귀가 시키는 것, 우상에게 제사나 하고 제물이나 드리고, 그러면 그냥 우상단지에게 마귀가 그냥 득실득실해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게 뭔 복이에요?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생명으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감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1절 하반절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풀면은 어질인 자의 사랑자자거든요. 어진 그 사랑을 말합니다. 보통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하고도 달라요. 그 모성애하고도 달라. 모성애 대단하지만 그거하고도 달라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먼저 사랑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먼저 찾아오셨고 무조건 사랑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알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무조건이요. 조건이 없어. 조건 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후회가 없어요. 아이고 괜히 사랑했네. 그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괜히 사랑했네.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사랑했는데 그 사람 배신했어. 그 사람이 이상한 짓 해. 그러면 아이고 내가 괜히 사랑했네 이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후회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인자하신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단번에 사랑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냥 조금이 아니요, 한 방에 그냥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을 확 찢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매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인자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자하심이, 정말 우리는 이 인자하심에 감사해야 되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사랑이셔요. 우리 사랑이 없어. 본래 사랑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정상이요. 전에는 사랑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미암아 이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이셔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안 오신다고 하더니 금방 재림하시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포함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대단해요. 우리 같으면 그냥 그 북한 정권들 그냥 저렇게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죽이고 하는 저들 그냥 심판해서 그냥 저 김일성의 그 부자들 그냥 싹 없애버리지. 그냥 우리 생각 같으면 몇 번이고 그냥 심판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참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악인이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살 길로 찾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저들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인내해 주시지 않았다면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없어.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벌써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출생과 더불어 끝나버려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11절부터 32절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하고, 우리는 옛날에는 탕자의 비유로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형제가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요 좀 그냥 자기 주장이 강해.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하루는 오더니만 아버지 내 분깃을 내주세요, 내 재산을 내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뭐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쓰기는 쉽지. 그냥 한 푼 두 푼 쓰기 시작하는 게, 친구들한테 술 먹고 이렇게 담배 피우고 또 도박하고 뭐하고 유흥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갖고 간 거 금방 날라버렸잖아요. 다 날라갔잖아요. 그리고 사기당하고 막 이러면서 돈을 벌기는커녕 다 있는 거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 나중에 보니까는요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갔더니만 일꾼을 써주지도 않아. 돈 벌 데가 없어. 이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돈 번다는 게. 그래가지고 흘러간 곳이 돼지를 치는 곳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뭐 일을 했더니 돈도 주는 게 아니요, 주는 것이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인 지엽 열매를 주는 거예요. 지엽 열매, 아카시아 그 이렇게 열매 같은 게 있어요. 콩깍지 같이 그 익지도 않고 그냥 저 열매 그 속도 별로 없는 거예요. 막 그런 걸 가지고 먹고 사니, 이게 사람이 그거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것도 그냥 며칠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되고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생각돼 가지고, 염치 없지만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함받기는 그렇게 제가 염치가 없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굶어 죽는 것보다는 종의 하나로, 아버지 집에 종의 하나로만 취급해줘도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무거운 걸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벌써 문 밖에 이렇게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가 늘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아들이 보이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끌어안고 그냥 막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랐다고 하면 막 그냥 종들을 불러대면서 야 가락지 갖고 와라, 신발 갖고 와라, 옷 갖고 와라 막 그러면서 송아지 잡아라, 잔치하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형이요, 일하고서 밭에서 일하고서 돌아오는데 막 풍악 소리가 나고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물어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잔치한다는 거, 이게 못마땅하잖아요. 아니 그래 돈도 다 가져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뭘 잘났다고 뭘 잘했다고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참 이해가 안 돼. 무슨 잔치를 한다고 그래. 막 그러면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막 투덜투덜하면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니까 벌써 얼굴에 써 있어. 불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설득시킵니다. 얘야, 이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사는 것과 같은데 아비가 돼서 얼마나 기쁘냐. 자식이 죽었다가 살았는데 잃었다가 다시 얻었는데 얼마나 기쁘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아직도 형의 생각이 있어서 저렇게 못된 짓 했는데 이렇게 정죄만 하고 있으면은요 아직도 인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품어주고 언제든지 끌어안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부모된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자식들이 잘못해도 허물이 있어도 그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얼마든지 사랑하려고 하는 그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얼마나 이해와를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또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저 죄악에 있던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요 천국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셔요. 아마 여러분들 자식 잊어버리면은요 제대로 밥이 목구멍에 안 들어갈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언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 어디서 잃어버렸어? 그렇지 않지만 이제 잃어버릴 나이가 아니니까. 밥 맛있겠어요? 무슨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그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그래도 형제도 그걸 몰라. 형은 그냥 돈 잊어버렸다고 막 요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심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멀리 제약된 곳으로 세상으로 갔던 우리를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오는데 들어오니까 기뻐서 그냥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잖아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바울도 죄졌어요. 다윗도 죄졌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려고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마음에 아파대. 뭐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또 정말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정말 불릴듯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꼭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 나이 먹으면서 너 불평이나 애쌓고 그냥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은요 정말 쓸모없는 인생들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 뒤에 정말 그 사람도 안 좋아하고요 하나님도 안 써.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나이 먹을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랑하고 할렐루야 사랑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비판이나 하기 좋아하고 판단이나 좋아하고 정죄나 하기 좋아하고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저는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저게 아닌데. 우리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라고 살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세상이에요. 감사하며 살아도 감사할 게 더 많아요. 할렐루야.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에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5절부터 9절 봅시다. 오늘 시편 136편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추장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지막에 우리 걸작품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먹을 것을 정말 땅에서 난 그 실과를 더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격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9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지금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지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은요 못 먹어요.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요.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 이걸 못 생각해. 그래 우연히 햇빛은 당연히 나니까 공기는 있으니까 비는 오니까 이게 된 거지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비를 주시지 않으면요 어떻게 곡식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요. 여러분들 지하수 파서 주는 거하고요 위에서 내리는 비하고는요 차원이 달라, 성질이 달라. 이게 그 요소가 달라요. 그 속에 있는 속성들이 달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동할 수 있는 것도 숨 쉴 수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은혜. 이걸 영적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 말하는 거 하나하나, 이 걸음걸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왜 지었느냐? 바로 나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 주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배방산 있잖아요. 우리의 공원이요, 공원. 우리 앞마당이고 공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들녘들 얼마나 작품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냥 논을 보면은요, 얼마나 걸작품입니까? 그냥 노래진 그 들녘을 바라보면은요, 마치 잔디 같기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걸작품 아닙니까? 다 여러분들 인생들도 다 걸작품이고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닌 게 없어요. 이걸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천국도 다 예비해 놓으셨어.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날 다시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요. 우리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린 영혼까지 다 예비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다 준비됐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냥 감사투성이요. 감사투성이.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10년은 더 젊어지셨어요. 야,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은요, 사단이 씨를 못 뿌려. 감사하면은요, 악한 것들이 틈을 못 타.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꽃은 웃음꽃이 웃음꽃.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그냥 웃음꽃이 펴지면서 그냥 환해지는 거. 우리 인생은요, 자꾸 나이 먹으면 이게 웃음도 자꾸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맨 근심 걱정만 많아지고 그러면 안 돼. 우린 자꾸 바꿔야 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히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염려 걱정이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해버려요. 기도해버리고 맡겨버려.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그냥 내가 진다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믿음 없는 거고 맡겨버려. 살든지 죽든지 그죠? 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맡겨버려요. 믿음으로 맡기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염려하면은요, 그냥 염려로 그게 믿음돼서 그렇게 걱정하며 사는 거요. 맡겨버리면은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그냥 일어나지도 않을 걸 염려한데 사람들이 미리 막 땡겨가지고 염려한데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마귀 역사요. 하나님 자들은 순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염려하면 뼈를 상하고 막 그냥 뼈가 마른데 그러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부터 17절에는 그 루스드라에서 이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세미하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 한 숟가락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농부들의 은혜도 있지요. 땀 흘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농사할 수 있는 모든 여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도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 지었어. 그 우상 버리라는 거예요. 루스트라에서 그냥 우상에 빠지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세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이른비와 늦은비 주셔서 결실기를 주셔서 음식을 주시며 기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명절도 그런 거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른비와 늦은비 주셔가지고 이렇게 결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조상들에게도 감사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명절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반밖에 몰라.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 몰라.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부모님 그 증조, 고조 이렇게 조금밖에 모르잖아요. 본 것밖에. 예.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바라보면은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은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향하여서 감사하고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뭐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추석 명절 맞이했잖아요. 이 명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가족들을 인도해 줘야 돼요. 제가 잘 아는 그 온양의 성결교회 나가시는 이의중 장로님이라고 1호상 갈비라고 있어요. 그분이 자식들이 있는데 미국서도 살고 뭐 저 일본에서 많이 사시는데요. 이제 자식들이 다 믿음 생활하지요. 그런데 그냥 명절 당하면은요, 1년에 한 번은 꼭 장로님 나가는 그 교회에 온 가족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 아들, 손자, 며느리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한 번이라도 빠진다 그러면 장로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 짓을 잘못해서, 장로 역할을 잘못해서 자식들이 이렇게 정말 나를 따르지 않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그냥 회개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너희들한테 가르쳐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요, 이 아들들이요, 자식들이요, 막 이날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고향교회라든가 그 장로님 나가는 교회 다 나가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명절은요, 정말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면은요, 자녀들도요, 그래, 같이 우리는 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해야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 그냥 사랑한다고 오냐오냐 해가지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막 이리 버리면은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의 문이 넓고 유혹하는 것이 많은데 자식들이 다 세상으로 빠져나가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우리 육신이 강건해야 얼마큼 살겠으며, 우리 육신은요 20대가 넘으면은요 우리 세포는요 늙어버립니다. 벌써 늙고 나이 먹으면 병들고 약해지고, 이게 우리 인생이요. 그 무슨 소망이 있어? 이 땅 바라보고 육신 바라보고 사는 사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밖에 더 있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명절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가족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귀한 날이다 하고서 함께 그냥 가정 예배도 드리지만은 교회로 다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골 간다든가 그러면은요, 다 가서 믿음의 가장인 그 가장을 중심해서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심해가지고 자녀들도 함께 한 교회 가가지고 다 같이 예배하는 이 모습, 이런 명절에 귀한 전통이 이루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보러 한 20초만 기도합니다. 주여,